오늘 제목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본질이 그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2장 13절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쭉 상고를 했는데 이제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 또 사환들아 이제 각자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대해서 이제 아내 된 자들아, 남편 된 자들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복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은 행위적인 것들이에요.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적인 것들은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내면에 관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쫓는 자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외형적인 행위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속도 아주 완전히 겉과 속이 일치되어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뒤를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주님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물론 말할 수 없이 말할 것 없이 이 사회 제도나 또는 일터에서 주인이나 또는 가정에서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들로서 해야 할 도리를 이제 그대로 행위적인 것을 쫓아야 될 뿐 아니라 내면도 이제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행위적인 것만 쫓는다면은 속은 막 우라같이 밀고 그 마음은 그렇게 흔쾌하게 쫓지를 못하지만 행위적인 것은 쫓을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막 회칠한 무덤이다, 화가 있다, 심지어는 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같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선이 뭐냐, 이것을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냥 사회적인 어떤 개념에서 그냥 통전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한다는 것도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 그냥 이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행위적인 모습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보고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속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8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겁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요구를 요구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동안에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인격이 다 달라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산다는 게 고생입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를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냥 30여 년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부도 그러한데 아니 교회에서 전부 다 다른 환경, 다른 위치, 또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각각의 인격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이 되라 이겁니다. 자기 개인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그 자기 생각 하나도 아주 일관되게 초지일관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유지한다는 것, 그것도 힘든데? 아니, 여러 개의 인격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라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격체인 옛사람은 다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사상 또는 자기의 고집 또는 의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늘에 앉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러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우리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자기의 모든 생각, 의지 또는 욕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녹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가?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 각자의 살아온 방법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이제는 모든 생각을 하나에 딱 맞추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5절인가 44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진리를 할지라도 그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에 따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진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때에 따른 말씀으로 깨닫는다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기타 등등 여러 그게 무슨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다 보내서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갑바도기아, 본토 또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 같이 하라. 어떻게 같이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심으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니까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는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따른 말씀이요 말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농명이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거기에 집결시켜서 결집시켜서 그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금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보석성이라는 것이고 그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요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에 이르는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돼야 돼요. 언제? 환난 전에. 그래서 환난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모두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져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심령을 신령한 집에 세워지는 것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말세지만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엊그저께는 며칠 전에는 일본의 지진이 강도 6강 이거 돼가지고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셨습니까? 집이 다 흔들리고 가로등이 왔다 갔다 이 정도가 되었죠. 이것이 11년 전에 10년 전인가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진 그때의 여진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얼마 전에는 그리스에서도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강도 6, 5 이 정도는 그냥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진도 뭐 7, 8 이 정도 돼야 이제 뉴스에 조금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 가지의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시대적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가 되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령이 되는 것에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 환난 날에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는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뭐 집사다, 뭐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네. 직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환난 날에 딱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듣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나 또는 목사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시험에 들다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 봐야 할 일인 겁니다. 과연 그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러면은 여러 생각을 다 접어놓고 그냥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금년도의 목표예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가를 아주 베드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체휼하며, 체휼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죠. 우리가 각 지체예요. 손과 발 또는 각자의 눈 직분을 따라서는 또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한 지체란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끼손가락 끄트머리에 가시가 딱 박히면은 새끼손가락 여기만 딱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아파하는 것, 그것이 내 아픔처럼 느끼며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또 교회의 아픔이 뭔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분도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두가 지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겪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속해서 넘어지고 질퍽거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중보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을 이겨내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온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중보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의 아픔은 그냥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도 한마디 할 때 마지못해 기도하고 끝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픔이 되어져서 정말 절절한 아픔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와 같은 마음에서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들도 함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아픔에 동참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체휼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한 지체니까,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라는 것은 한 태에서 나온 자가 형제예요. 여기에 형제라는 의미는 남자의 형제라는 뜻이죠. 남자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자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다 영적으로는 아들의 영이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자리에 있으니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으니 그런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형제가 실족했을 때는 위로하고 또는 같은 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은 힘이 빠지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라고 의문을 갖게도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죠. 그건 목사든 성도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육체가 상당히 고통을 겪어요. 디스크도 그러고 암 수술도 하고 그게 걸음도 제대로 잘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고 그렇게 움직이면 아침부터 일어나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는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막 속은 펄펄펄펄 날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항상 그러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육체의 제약을 받으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으며 그냥 은근히 마음이 아파할 때 마귀는 딱 그럴 때 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위로하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육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저앉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귀에 솔깃한 육신적인 이야기로 미혹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육신의 위로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말 등을 통해 가지고 미혹해서 결국은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과연 내게 그 하늘에 예비하신 표대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힘을 얻고 쫓아가게 하는 역사인지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주저앉고 좌절하게 만들고 떠나게 하는 역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권인 겁니다, 여러분. 영권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을 온전케 하기 위한 또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가 그냥 미혹해서 좌절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이와 같은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역사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위로하는 말이 달콤하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솔깃해서 실족한다면은 그거는 육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영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다 육체를 입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을 나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핀잔 주고 그래가지고는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즉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그러냐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이겁니다. 왜요? 나도 연약에 쌓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딱 놓아버리기만 우리도 어느 누구나 다를 바 없이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겸손하며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사전적 해석을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사전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성경의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인격을 가다듬고 남들을 갖다가 존경하며 남들 앞에 그냥 너를 낮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겸손, 즉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그걸 재해석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하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죠? 주님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온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겸손도 누구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또는 세도를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꽂히셨어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칼에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빌라도의 권세,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에 대항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걸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52절부터 54절.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하속 중에 말고의 귀를 하나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검을 도로 꽂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주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왜요?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게 주신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권세 그냥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사두개인들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되 칼과 창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에 그냥 그대로 당신의 목숨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순교가 이루어지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창과 칼로 대적한다면 그게 무슨 순교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오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선은 그것은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에. 그런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해서 우리가 창과 칼로 그들에게 데모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갖다가 물리친다면 그러면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악한 자의 권세든 선한 자의 권세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이거 하나만 끝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거기에 겸손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뭐가 온유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하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세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가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타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과 그 말씀을 당신께서 진리인데 그것을 대적하는 그들과 합의할 수가 없어요. 또 빌라도가 물어요.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에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그냥 순종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뒤를 그대로 우리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다 이겁니다. 8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 그러면 형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물과 기름으로 떠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어떻게?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주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고 창과 칼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그런다면 어떻게 순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 보좌가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확 열리고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도 숨을 거둔 거예요. 주님도 그러한 거예요. 주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영으로 사는 자냐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육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인격에 또는 어떠한 자기의 손해가, 물질적인 손해가 난다면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 사는 자는 악한 자를 두신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자를 두셨구나 깨닫고 도리어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빈다 이겁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육에 속한 부분에서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라면 속히 새 생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의 생각, 분노 또는 적개심 또는 원한 같은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새 생명의 자리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어떤 생명? 육신의 목숨,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죠. 당연히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그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로하고 육신에 도움을 주고, 그렇다고 또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본다. 육체로서는 무슨 직장에 합격한 날, 시험에 붙은 날, 기타 등등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영으로서 좋은 날은 언제가 좋은 날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인 겁니다. 그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그와 같은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라면, 그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괴휼. 악한 말이나 괴휼이나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죠. 그런데 뒤에 괴휼이라고 말하니까 요거는 악한 말이 조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괴휼은 변질된 말씀입니다. 거짓말. 그것을 진리라고 증거해서 멸망길로 빠뜨리는 것이 괴휼에 해당하는 거예요. 괴휼. 그것은 교만한 술책과 같은 것이죠. 혼잡한 말 또는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것을 진리라고 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헛되게 만드는 것, 이게 괴휼이에요. 거짓 술책이죠. 그러면 악한 말은 뭐냐? 악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말, 이게 아주 악한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다 육체적으로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의 쓴뿌리, 거역의 씨 또는 아주 은같이 아주 깨끗한 은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떻게?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좌절하는 말 또는 낙심하게 하는 생각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그러한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환경인데 그러한 생각을 계속 누가 줘요? 마귀가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영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 육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떠나지 아니할 질병이고, 그래서 막 움직일 때마다 뼈가 으그덕 고통스러운데 그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가까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좌절, 낙심, 절망의 말을 딱 토설하면은 그 말에 우리가 확 휩싸여 잡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있다고?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육체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이 오히려 가볍죠.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응하신다면 여기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일부분만 깨닫게 하시고 또는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기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생각들이 스며들 수가 있는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계속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으로 딱 토설하고 에이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투덜대다 보면 그 혀의 권세에 내가 확 휩싸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딱 참고 그냥 딱 견디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그러한 말을 토설하지 않냐고 이겨나가서 내 마음이 다시 평정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일단 딱 토설해가지고 불평, 원망 또는 분노 말을 딱 토설해버리면 그 말에 확 휩싸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딱 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딱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라 했으니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러해서 감사할 말이 내 입에 나오질 못하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말, 기뻐하는 말로 돌이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을 호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하는 생각, 그와 같은 생각들부터 아예 근원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딱 토설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말을 금한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괴휼이라는 것은 교만한 술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인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 바리새인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 철학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면 그게 괴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말들을 좋아하죠. 왜요? 다 육체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가 어떠하다? 육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신이 떠난 육체가 됨이니라. 언제? 노아의 때. 그렇게 마지막 때도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지식의 유의를 쫓아 말장난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철학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가방 끈긴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유식하네. 미국의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가 어쩌고 저쩌고,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네? 다 말장난에 끝나는 겁니다. 또는 기복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말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TV 틀어보면 하루 종일 설교 방송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들 찾아가면서 듣고 자기가 응답받기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목사들 찾아가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코미디까지 하잖아요. 코미디 프로에 나오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웃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깔깔대고 웃다가 돌아가는데 뭐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시를 지어서 시 한 편씩 읽어주고 거기다가 요즘은 트롯이 대세다 해서 트롯 한 소절씩 부른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강대상이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대상이 완전히 원맨쇼 하는 자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원맨쇼 하는 이와 같은 우스갯소리 하는 이와 같은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이 훨씬 듣기에 참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감미롭고 자기의 어떤 이 언어의 유희를 쫓아 정신적인 어떤 것을 채워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잠언서 5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괴휼,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적 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과부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속하게 하는 것, 세상의 일락을 즐기게 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선이 뭐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면 그 선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모든 역사가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산상보를 하면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을 짓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면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럼 이제 의인은 뭐냐 이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의인이죠.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노아도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그런데 아주 노아를 의인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의인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폐괴함을 보아서 홍수로 하나님의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면을 전부 다 물로 덮을 수 있는 홍수가 그때까지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증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98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그런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홍수가 그만큼 쫙 찼다가 또 빠졌다가 쫙 찼다가 빠졌다가 이랬으면 사람들도 알 텐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도 아니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춘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여름철이 되었음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노아처럼 그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잠을 자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터에서 일을 하며, 모든 삶의 초점을 신령한 집을 짓는 것,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자로 서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져 편히 쫓아가고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가 온전해진 것은 22장에 가서 그런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아의 중심과 같이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고 의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딱 채워지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구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게 하셔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구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응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게 아니고 의인이 되어진 자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구하게 하시기 전에 미리 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구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신 그 의로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구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냥 의인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응답을 미리 예비하셔놨다가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악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반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길을 회방하는 자, 그들을 다 보고 계신다.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신 얼굴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갚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8장 11절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요.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대적을 할 때 땅을 갈라서 그들을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때로는 불뱀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광야교회가 딱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 응답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 이제는 너희가 봤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으라 이겁니다. 그 광야교회가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봤지?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전도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들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욥기서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진노의 대접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는 것. 여기 좀 또 할 말이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벌써 20분, 1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더 설교하기가 그러네. 그렇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내면이나 외면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단히 나를 저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회방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모든 세상의 권세에도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